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는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이기심과 이기주의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사람을 나와 긍정적으로 만들고 또 나의 적으로 만듭니다. 내 영역을 침해한다든지 내 이기적인 이익을 침범해 오는 사람은 다 적이 됩니다. 이 세상 정치 논리, 또 경제 논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경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셨죠. 높아지려면 섬겨라. 그리고 어린아이 정말 무시당하고 중히 여기지 않는, 물론 오늘은 다르지만 옛날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 정말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떠나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이 꾸짖어버립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 아주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꼭 껴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어 앉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렇게 달려서 무릎을 꿇은 것인가? 당연히 그 길은 뭐 아스팔트 뷰도 아니고 카펫이 깔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불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길이었는데도 거기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 알고 보면 더 놀랍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부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보면 관리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관리는 왕이라든지 방백, 통치자, 계급이나 권세에 있어서 첫째 또는 지도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결코 낮지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40세 이하의 젊은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육받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아주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 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33살입니다. 정말 예수님하고 이 사람의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늘로 말하면 최고 학부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라면 예수님은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지위가 있다면 예수님은 세상 지위를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쩌면 이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달려와 흙길에 물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이 달려와서 뭘 묻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거든요. 바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죠. 또 이 사람 다른 사람과 달리 누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달려온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병들었거나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달려와 그래서 무릎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 율법을 잘 지켰던 모습. 여러분 제자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너무 다르죠.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 사랑하사 아가페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물론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지만 근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하신 겁니다. 원래 의미로 가슴 뜨겁게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한 법대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신념대로 다 하고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 사랑하셔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돈도 많고 나름의 출세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젊고 소위 세상에서 출세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영성의 문제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완성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 때문에 사랑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빌립보 3장 12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그냥 그런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전체를 다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중심을 보시죠. 가능성. 그 중심 하나를 보시죠. 그게 마음에 들면 딱 그를 픽업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못 믿고 심지어 세 번째나 예수님 부인하고 그럼 베드로 왜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중심이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영생을 고민하고 있던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새겨보면 내가 부자로든 출세를 했던 공부를 많이 했던 간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귀하지만 다 가지고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귀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이나 명예라든지 권력이나 물질이 좀 있으면 우쭐대기 십상입니다. 교만해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 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되면 훌륭한 제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은 긴장했을 거예요. 저 사람 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되지? 어떻게 되지? 그때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공부를 듣고 슬퍼하고 근심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진정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이분은 영생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서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 실제로 그 얻는 데 걸림돌인 그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아이러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중세 성자라고 여기던 어거스틴, 여름에 벌써 사생활을 낳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인생의 만족을 느끼기를 원했죠. 그러나 인생은 그에게 갈증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화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사랑의 손을 펼치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서 그의 품에 안겼을 때에 하여는 감격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의 참여로에서 고백했습니다. 인간 누구나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에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허전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술과 담배와 그 어떤 걸로 정말 인생을 즐긴다 할지라도 인생은 여전히 허무합니다. 그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 말씀 보면 죽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다. 물고기가 물을 떠는 것 같이 그런 인생입니다. 물을 떠는 순간 이미 죽음과 마찬가지죠. 아가미를 크게 벌리고 이걸 뻐끔거려보지만 곧 죽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하나님으로부터 찾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드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인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정말 인간이 행복하시는 자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자리는 청지기 자리예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이 찾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순간 허무와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파스칼 유명하죠. 정말 천재. 인류 역사 속에 네 번째로 드는 천재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사람이 제멋대로 살았죠. 물론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러긴 않았겠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갔던 인생.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그게 정말 감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감칙한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팡세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짧은 글도 있고 좀 긴 글도 있고 그 내용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백 공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든든하고요, 담대하고요, 만족하고요, 기쁜 것이죠. 이 부자와 가난은 분명 돈과 명예를 채울 수 없는 마음속에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겁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공허함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처방하셨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학자 에레미야스는 이런 말을 해요. 제레미야스 유대인들은 구절에도 자기 재산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다. 왜냐하면 다 팔아주고 내가 구제당하고 내가 들여먹으면 내가 구제한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얻어먹지 않을 만큼은 남겨놓고 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5분의 1 이상은 먹지 마라. 유대인들 아주 자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자산을 다 팔아라는 것도 바로 그런 유대인의 규칙에 의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재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키고 지위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다 지키고 거기다가 영생도 없고 야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날 나사로 부자 이제 이야기를 설교하고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들더니 저 부자도 되고 싶고 나사로도 되고 싶어요. 다 되고 싶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사람 자기 재산을 움직일 수 없어. 자기 재산 딱 놔두고 거기다가 영생을 붙이면 돼. 그런데 궁극적 관심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주 예수밖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다 우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궁극적 관심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돈이고 영생입니다. 근데 이것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제거되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이거 둘 다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처방은 둘 다 가져. 재산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처방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교인이었어요. 다녀가서 집사님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낚시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낚시하고 올 때는 다음부터는 절대 아니야지.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교회 가야지.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 낚시터를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낚시터에 가고, 그리고 주일날 또 돌아와서는 아이고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또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또 금요일 되면 똑같이, 토요일 되면 똑같이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처방해야 될까요? 여러분, 궁극적 관심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거라도 집착하면 그게 궁극적 관심이 되거든요. 지금 이 집사님에게 궁극적 관심은 낚시입니다. 낚시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처방해야 될까요? 아니 좀 낚시 좀 줄이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낚싯대를 부러뜨리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낚싯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네, 이분이 놀랍게도 낚싯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얼마 지났지 다시 신방을 가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보고 그동안 낚싯대 부러뜨리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낚시 좀 줄이고 교회 나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궁극적 관심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동등하게 소중한 것.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고 재산이고 자식도 되고 드라마일 수도 있고. 요즘 궁극적 관심이 많아요. 예도보다 현대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독, 그것을 궁극적 관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독이 그냥 없어지나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중독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라. 재산이 죄가 되기 때문에 팔아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 너 빈터들이 돼 라고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의 문제죠.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오는 사람.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에 집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다 지킨 걸까요? 지켰다 해도 수동적으로 지킨 것뿐이에요. 손해보는 거 없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솔직히 자기 희생 없이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자기 희생 없이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게 자기 희생 없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해보지 않고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구원할게, 내가 구원한다 라고 하시면 되죠. 근데 주님
참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2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을 가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뭐죠? 예배. 오늘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워스와 쉽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워스는 가치고요. 쉽은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게는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가 바로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장 소중하게 드립니까?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라서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게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나요?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이것이 단지 우리의 입술로 하는 찬송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 주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궁극적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